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적이 있다면 이단,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아니고요, 또 이슬람 같은 이런 다른 세력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세속화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은 똑같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된 자, 그 뜻이잖아요. 구별됨이 없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교회 왜 나가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고, 뭔가 좀 배울 것이 있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차이가 없는데 누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어 뭔 다른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산상수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고민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여기에 참다운 능력 있고 기쁨 있고 구원 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산상수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다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대하여 라가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행위 이전에 동기를 문제 삼고 있으면서 살인을 가져오는 이 미움, 살인을 가져오는 이 질투, 이런 것들의 시작부터 우리는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결국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15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인이 언제부터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함께 어릴 때는 같이 뛰어놀고 모래성을 쌓고, 엄마 아빠 안 계실 때는 형이 동생을 업어주고 길러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이좋게 지냈죠. 그런데 이 커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동생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저 자식 없으면 좋겠네, 저 자식 미워, 그러면서 그 안에 생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참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말씀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뭐 화내는 게 뭘 그렇게 나쁘냐. 요즘 우리 시대는 다 그렇지요, 그죠? 화나서 화내는데 너무 화나. 그래서 함부로 화내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화내는 것이 얼마나 나쁘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든 다음에 체내에 있는 액체를 뽑아서 짐승에게 투여했더니만 그 짐승이 곧바로 즉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런 보고를 여러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악이 나오게 되고, 화를 내면 그 화내는 그 독이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화내는 그것을 담아가지고 생쥐에게 투여하니까 생쥐가 죽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화내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 라고 할 만큼, 이 화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결국은 나중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분노를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느냐. 주님은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또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욕설이거든요. 이 골빈놈, 돌대가리, 멍충이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렇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고 함부로 욕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그 말들이 그냥 오늘날은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말이 일어나고 있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 봤어요. 미국의 어떤 이민간 한국인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을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홧김에 한마디 합니다.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미국 이민 와서 당신을 위해서 공부할 때 내가 뒷바라지하고 샌드위치 만들고 고생하고 당신의 뒷바라지하고 다 청소하고 세탁하고 안 해본 것이 없이 수고해가지고 학위 따게 하고 도와주었는데, 남편이 화가 나니까 나가버리라고 그런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아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차가운 시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물론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그죠?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도 여러분이 부부싸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싸우다가도 중단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린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늘 조심하고,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큰 상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말 한마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부로 형제 자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함부로 라가라, 함부로 이상한 그런 욕설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늘 말 한마디도 늘 조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다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주님은 또한 24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화목하고. 거기 동그라미 쳐요. 먼저 24절에 나오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잘 보세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형제와 불화하고 온갖 죄악을 다 가지고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먼저 풀고 먼저 화해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놀랍게 풀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가 새벽기도 갈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먼저 화해하고 여보 미안해 전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3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막 벗고 그냥 따라다니면 빨리 응답해주고 그래요? 3시간이 아니라도 애가 부모님께 기쁨을 해주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착하게 하고 그러면 무슨 3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 1분 한 번만 아빠 주세요. 그럼 뭐 그것만 주겠어요? 더 해줄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수평적인 관계도 여러분이 잘 풀어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신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제가 매일 십자가를 10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십자가 묵상하고 나가면 참을 수 있잖아. 그죠? 주님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고 주님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는 급하게 사화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화해하고 요즘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고소고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목사 장로님들 사이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분들은 산상수훈을 보지 않나 봐요. 그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관계도 늘 빨리 화해하는 일들 위해서 빨리 여러분이 화해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하게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펜이라고 나왔고 우리말로는 일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 보세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이고 노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고 라가라 욕하는 것은 명예의 살인이고 그리고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물질적인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집사람이 그 동네 세탁소 가는데 그분이 자기 풍동에 와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엄청난 금액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님이라서 자기가 이렇게 믿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이 주변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돈 문제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이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물질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갚을 것은 갚으셔야지. 어떤 분은 끝까지 안 갚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해외여행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빌린 그 할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돈인데 그거를 그냥 빌려가지고 딱 입 닦아버리고 말이죠. 얼굴을 보면서도 그냥 전혀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요, 저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이 빚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서라도 이런 정리할 것,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월세 집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의외의 옷을 입게 되고 축복을 받는데, 부모들이 불의한 재물로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여주면 그 자녀가 유학 가고 자녀가 잘 먹고 좋은 집에 부모님이 준 그 독을 먹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참 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쓴 약도 우리가 먹어야만 건강에 참 좋은 것이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지 않겠어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 거룩성을 회복하면요, 전도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면 전도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 민족을 구원하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3%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보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는 늘 조심하고. 왜? 말도 조심해야 되죠. 왜?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늘 조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이 욕하는, 이게 습관이거든. 욕하는 거 여러분이 잘 절제하고 늘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이 목사, 하나님 세속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